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47절부터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그리스도께서 오신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우리 첫째 주에 나눴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는 언제다?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자리는 어디이다? 내가 회개하는 자리. 회개하는 바로 거기. 근데 회개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내 잘못을 내가 찾아가지고 죄책감에 쌓여서 내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극히 일부,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표면적인 거. 어쩌면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전향하는 거가 회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회개, 전향, 돌이킴, 이거는 뭐 내일 하나요? 모레 하나요?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는 지금이니까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는 것. 또 그래서 내일은 없다라는 거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주 떠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가 오신 뜻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에 대해서는 여러 단어와 표현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사랑의 모범이 되신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랑의 모범. 성경 구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주와 선생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바로 그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서 살아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임 당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맞이하는 주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나누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의 이 탄생이 결국 예수님의 그 마지막 가르침에도 고스란히 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어느 종교든 간에 또 어떤 신화든 간에 그 종교의 중요한 인물들은 탄생 설화가 있어요. 탄생 이야기. 박혁거세는 탄생 설화 뭔지 기억나세요? 박 씨가 누가 있죠? 박천순 사모님, 권사님과 박형의 성도님. 박 씨는 알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알. 그리고 또 우리 고타마 시타르타, 불교의 시작하신 고타마 시타르타는 아세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산통도 느끼지 않고 태어나서
기저귀도 안 찬 애가 그 동산, 룸비니 동산 위를 걸어가더니 그 걷는 발자국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하늘을 향해 손을 탁 들고 말하잖아요. 기억나세요? 슈퍼맨 이게 아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홀로 존재한다. 이런 외침을 했어요. 어떻게 기저귀도 안 찬 애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래도 많아요. 뭔가 약간 신비스러운, 실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그 이야기가 대부분 신비스러운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꼭 또 뭐 위대한 어떤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태몽이라는 걸 꾸잖아요. 아주 신기하게, 되게 절묘하게. 근데 저희 집 아이는 태몽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꾸셨다고 하는데 아이가 가진 다음에 꾸는 꿈도 태몽으로 치나요? 아무튼 저도 한번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아직 우리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꿈에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해서 제가 아이를 딱 드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 딱 받아왔는데 아이가 정말 부처님처럼 울지도 않고 딱 이렇게 태지가 이렇게 막 덕지덕지 묻어있는 상태에서 아빠인 나의 눈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눈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꿈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신비롭게 그 눈을 맞추던 게 기억이 나요. 역시 또 이 꿈이 범상치 않았던 게, 그래서 우리 딸은 지금도 저희 엄마 아빠랑 신경전을 벌일 때면 눈 한번 껌뻑이지 않고 불아리면서 말없이 째려보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름 탄생 어떤 설화? 신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우스갯소리로 제 딸 얘기는 했지만 그 어떤 인물의 탄생 설화는 그 사람이 이후에 살아갈 삶과 그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이야기들, 또 메시지들이 탄생설화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반영이 돼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갑자기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지 않나. 또 뭐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무슨 저기 동방 아마도 페르시아의 누구 아닐까 싶은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는 그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 태어난 곳에 찾아오질 않나. 뭔가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가득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 그 삶의 목적이 또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들, 예수님 생신이 언젠가요? 정확한 생일. 서기 0년 12월 25일은지 몰라요. 어머, 미안하다. 이게 12월 25일이 정확한 날짜인지는 몰라요. 그냥 여러 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기원전, 기원후라는 걸 쓰는 것도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기준을 삼고 있는 건데, 이조차도 이거를 처음에 그 표기했던 우리 교회의 어떤 그 당시 초기에 지도자가 약간 착각을 했는지 한 4년 정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굳이 아마도 그 여러 사료로 짐작컨대 기원전 4년쯤이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때 아니었을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12월 25일도 정확한 날짜라고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그동안 교회가 이제 로마 국교가 되면서 이제 로마 때부터 이 시기 지켜왔는데, 이제 로마의 무슨 또 큰 명절이 12월 25일이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 성경에서는 베들레헴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작은 동네, 또 예수님의 뭐 본적,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또 예수님의 부모,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들 속에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생아를 낳았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예수님은 사생아다라는 표현들이 대대로 있어 왔어요. 대대로. 그리고 뭐 그렇게 굳이 의심해 보자고 하면 딱히 뭐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이렇게 동지구의 연합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생아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시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 걸림이 안 된다. 오히려 저는 예수님이 혹여 그런 신분이었다 하면 저는 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 거다. 왜냐? 예수님은 결국 그런 차별과 그런 편견에서부터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제,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은 좀 화려해요. 다른 종교 어떤 좀 유명한 역사적인 신화적인 인물들의 탄생들은 대체로 화려한데, 예수님의 탄생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셉도 이제 가족들을 끌고 고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산기가 오는데, 근데 뭐 그때 아무튼 뭐 그 여관에 묵을 숙소가 없어가지고 마구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고, 그 아기 예수님이 이제 말 구유에 담기는 이야기예요. 보잘것없죠? 근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상징이 있다면 하고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건가요? 말 구우면 말밥으로 오신 거잖아요. 말밥. 어쩜 거기에 하필 담겨도 거기에 담기시냐는 거죠. 말 구유에 담기셨다. 단순히 뭐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의 어떤 그냥 신학적 상상으로 묵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엔 밥으로 오셨구나. 밥으로 오셨구나. 그것도 말이 먹는 밥, 짐승이 먹는 밥. 근데 이제 짐승이라고 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구약 성경에서도 혹은 계시록에도 짐승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굳이 그때 그 상징을 한번 이렇게 이 본래 성경의 의미에 크게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상상을 한번 강의해 본다면, 구약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어난 상태가 아닌 상태예요. 아닌 상태. 그 사람을 지칭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가 아니라 거짓 나, 내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챙기는 나, 그리고 내 심리적인 여러 어떤 욕구들에만 꽂혀 있는 나, 혹은 두려움에
초점 맞춰져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는 나.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 나의 모습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을 대체로 성경이 간혹 성경에서 짐승이란 상징으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꼭 무조건 그렇기만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밥으로 오셨다. 그러면 말이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스로 내가 누군 줄 모르고 남의 자식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저씨로 부르는 삶을 내가 계속 살고 있으니까,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 살고 있으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욕심에만 꽂혀서 그것에 그 행불행위에 널뛰기를 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짐승으로 상징되는, 말로 상징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진짜 제대로 된 밥으로 오셔서 우리를 먹이셨구나. 어느 날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다가온 이게 통찰이었어요. 그래, 맞지.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지. 그런데 우리 읽은 요한복음 뒤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장 앞뒤로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사람을 먹어? 막 이제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은 한 번 더 휘발유를 뿌리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짜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더 세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에 그 얘기를 듣다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또 많은 그 12제자 외의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먹어라. 이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썩어 없어질 빵, 배만 불리는 밥만 먹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진짜 밥을 먹어라. 진짜 빵, 떡을 먹어라. 근데 그게 뭐냐? 나다. 그리고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결국 사랑.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인 나, 그리고 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그 가르침,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하면 그냥 뭐 한마디로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이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데, 영원한이라는 뜻과 생명이라는 뜻,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거듭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상의 끝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궁극적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라는 건 진짜 진리만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건 단순히 시간상의 뭐 끝 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난 죽지 않고 천년만년 이 육체를 입고 산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를 만났구나. 그 흔들리지 않는 진짜를 만났을 때에 그 완전한 그 뭐랄까, 거기에 나도 확 합일되는 거, 그 경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도 또 단순히 이 목숨 붙어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심장이 뛰냐 안 뛰냐, 내가 호흡을 하냐 마냐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난 오늘 죽어도 좋아라는 정도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진짜 팔딱팔딱 뛰는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막 샘솟는 것. 죽음이 두렵지 않은 상태. 바로 거기에다가 성경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산다, 혹은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는 걸 자꾸 이 육체나 육체 비슷한 어떤 형태로 천년 만년 백년 뭐 끝도 없이 사는 것인 양, 이렇게 우리의 상상은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육체를 기반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영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영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나뉜 적이 없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궁극적인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입니다. 좀 어렵나요?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호화로운 침대에서 잠들었는데 꿈에서 거적대기에 바람 쌩쌩 부는 오두막에서 그냥 덜덜덜 떨면서 자고 있어요. 근데 꿈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아. 이 거적대기 입고 있고 덜덜덜 떠는 삶이 전부인 줄 알아. 근데 깨고 나니 나는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지는 큰 침대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거야, 정확히 비유하자면. 이게 바로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나의 착각이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여기에 매몰돼서 이거의 행불행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게 오히려 천국의 삶에서 보자면 꿈꾸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에는 이게 꿈인지 아닌지 알아차리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자각몽이라고도 하고, 그 꿈속에서 꿈인 줄 깨워주는 분이 있어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너희의 본래 본향은 천국이야. 너는 지금 잠시 꿈을 꾸고 있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뒷부분에도 또 그 말씀이 있어요. 몸 아니야, 영만이 진짜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후반부에.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47절에 진실로라는 말이 있죠. 요게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진실로. 근데 아멘이 2번 나왔어. 그래서 진실로예요. 그리고 이 6장 22절부터 59절까지 이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 요 구간 내에서만 아멘, 아멘이 4번이나 나와요. 자, 이 표현은 아무 때나 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 쓰시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 50분 막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5분 남겨놓고, 자, 잘 들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온다 하고 핵심만 다시 그 5분 동안 짚어주시는 거.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서에서 진실로 혹은 그냥 진실로 이 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각을 잡고 앉으셔서 집중해서,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니까 딱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의 이 가르침을 믿는 자는
진짜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미 가졌다라고 돼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그 출애굽 중에 먹었던 만나,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만나조차도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데, 썩어 없어지는데, 내가 지금 나를 통해 주는 이 양식은 너희에게 진짜 생명을 줄 거야. 영원한 것을 줄 거야. 궁극적인 것을 줄 거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그걸 줄 거야. 그리고 그건 이미 너희에게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신 모습은 뭘로 오셨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밥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말이 먹는 밥, 아직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밥. 그래서 성육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눈높이 교육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나마 손에 잡히는 이 성경책도 읽게 됐고 또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모범이 또 되어주셨어요. 내가 한 대로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으며 살아라. 그 모범을 오늘 구절에 그대로 가져다 댄다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먹이는 삶,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 식당 열어야죠. 다 식당 열어야죠. 뭐 메뉴는 뭘로 하시겠어요? 저는 사랑으로 하겠어요. 또 여러분은 뭘로 하시겠어요? 평화 좋습니다. 용서 좋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많은 단어들, 이 가르침들, 그게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당신의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게 내가 말로 하는 줄 아네 얘네들이 그래서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를 잡아먹어. 이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맨날 저희를 혼내면서 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혼나지 않으려고 막 그렇잖아요. 뭐 보통 안 혼나려고 이렇게 딱 여러 번 혼나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혼나겠지 노하우가 생겨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해. 그렇게 대답을 해. 그럼 또 선생님은 그걸 귀신같이 알아차리시고는 또 꾀꼬리처럼 정답만 말했다고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혼내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나를 잡아먹어. 그러셨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어. 말로만 하지 말고 완전히 나를 소화해. 나를 씹어. 처음에는 버거울 거야. 무슨 말인지도 모를 거야. 어떻게 살라는지 이게 도대체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이야? 라고 물을지도 몰라. 아니, 할 수 있어. 아버지가 완전하시든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삼키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따뜻한 눈빛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모질게 대해도 모자라지 않은 때에 그를 한번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삶,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밥 한 상을 차려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의 밥이 되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밥으로 오신 주님, 먹히기 위해 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히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소하게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도 누군가를 먹이는 한 공기 밥이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또 주님의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를 매 순간순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